감사합니다. 설명절 주간이네요. 올해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설명절 그리고 한가위 명절 이럴 때 한복데이로 지정을 해서 전 교인들이 한복을 입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영자 집사님처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전통문화, 좋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우리 교회가 선도하면서 유지시키고 계승시켜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옆 사람께 한번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좀 한번 함께 나눠봅시다. 설을 맞이했으니까요. 저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인생의 연륜을 존경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연륜을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학년 높아지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의 과정을 마치고 모세와 출애굽의 세대의 삶이 끝나고 그들의 자녀들과 새로운 지도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발걸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또 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결론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그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대로 승계를 시켜줍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노예의 습관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전에 그 노예의 습성들, 그 구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뀌지 아니하는 그들,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묻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지만 결국 그들은 변화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리고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문화와 그 습성,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린 그러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모세에게 내려진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 만한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정복한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배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의 처음에 그 모습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의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그 지도력,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승계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많은 기적들을 곁에서 지켜본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우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사명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한 번의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찾아간 뒤에도, 차지한 뒤에도 매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돌아보고 우상을 몰아내야 하는 우상과의 전쟁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전쟁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우상이 남겨진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치 못해서 불쌍한 부족들을 남겨두고 우상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악재로 남게 되어지고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을 앞세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와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에, 영화로운 그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우상과의 싸움을 하면서 남은 인생들, 앞으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의 전쟁이 없이, 죄와의 전쟁이 없이 성화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약속의 성취.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순종할 줄 아는 자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길은 먼저 좋은 지도자 아래서 순종을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순종은 상아탑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교회에서는 장로에게 순종할 줄 알고 목사에게 순종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교회든 국가든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부르심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태도이고 행동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택함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귀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행동은 많은 영적인 유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근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에 유익한 것이고 모든 가족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누비며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행동을 배우게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학문과 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40년간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의 삶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력을 요구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다름을 아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지 않다라고 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여호수아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교육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그의 인생을 모두 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적을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훈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고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도 모세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코 모세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후임자 모세에게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전임자 모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각자에게 맞추어서 다른 훈련을 시키셨고 그들 각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성과 성장 배경의 차이를 아시고 기질에 맞게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을 각자의 은사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사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2분 계신데 장로님이 2분이 다 똑같은 일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남과 비교하시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1등만을 인정해주고 1등만을 영웅으로 받듭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환경과 배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살아온 각자의 사람들은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세는 모세처럼 쓰임받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듯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모세처럼, 순종하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인정받으시는 초원 공동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